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으나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얽매임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모두 예수의 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방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최소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전도 보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보고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림하심과 더불어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구절 속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동시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표적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모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시사 수많은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또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으로 퍼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의 율법을 강요할 것이냐, 아니면 유대교와는 차원이 다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의 갈림길을 정하는 회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갈림길에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십자가 복음으로의 길을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 된 삶으로, 내 능력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이 능력이 되는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서로 섬기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이유는 다 이렇게 거듭난 삶을 실천하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회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거듭난 삶에 대한 증언과 토론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당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의 최초 기독교 공의회는 베드로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을 증언하는 것과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한 보고와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것이 새로운 종교, 새로운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면서 회의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없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예수 공동체라는 것, 믿음 공동체라는 것, 은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의 중심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도 인간적으로는
유대주의적인 기독교를 옹호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복음, 나에게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한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공동체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를 바로 지키는 진실한 예배자, 부활이요 생명이시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의 공동체는 예배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시온의 공동체는 전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다툼과 분쟁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시온의 공동체로 모아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 마귀에 억눌린 자, 질병에 억눌린 자, 세상에 억눌린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